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천일결사 한 지도 50일이 다 돼갑니다.
참 세월 바랍니다. 시작만 해놓으면 천일이 금방. 선원장님, 그냥 선원장님이 거기서 네. 소거를 하세요. 찾지를 못하시니까. 아, 소거가 아니라 오디오가 아예 지금 연결 중이거든요. 연결도 안 됐어. 됐다 안 됐다 하나 봐요. 그러면. 네네네. 알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50일 이제 다 돼가니까 또 조금 있으면 100일 돼버려요. 이제 4월 17일인가? 두 번째 일요일이든가? 그때 그러니까 지금 2월이죠. 4월에 벌써 100일 회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100일 동안 내가 한 가지, 이 한 가지는 100일 동안 매일매일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 한 가지를 꼭 정해놓고 이제 그 외에 일과 굴리기를 쭉 합니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말기 안내서 새말기 안내서 234쪽 백봉 선생님 법문이 있지요. 백봉 선생님 법문이요. 거기에 자, 그거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색상심은 자체성이 없고 제목대로 변하는 글로 글을 쓰게 하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독신이 시키는 거예요. 무정부인 손을 시켜서 독신이 글을 쓰는 거예요. 보통 손 자체가 글을 쓴다고 하지만 실은 손의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독신이 시키는 대로 붓을 잡아서 글을 쓰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자체성 없는 몸뚱이를 먹는 것도 쉬고 단주도 그러나 독신은 달라요. 장사를 해도 독신이 영양을 실상을 시켜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독신이 색신을 시켜서 너를 하는 것이거든요. 몸뚱이는 정이라 자체성이 없는 색신이다. 그러나 이거를 끌고 다니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독신이다. 이런 생각을 잊지 않는 것이 성태이다. 거룩한 태라. 그러하기 때문에 이전성들도 이거를 더 알면 10년도 20년도 좋고 죽을 때까지 이걸 길렀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단단히 하세요. 오늘부터 그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비록 하루 번이나 두 번밖에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아이 같은 거저 잡을 것이 없어. 그런데 색신 손을 들어서 이래하고 저래한다. 색신 다리를 들어서 여기도 가는 듯하고 저기도 가는 듯하다. 원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독신자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놓치지 않고 늘 그렇게 하면 그만 지혜가 드러나서 나중에 광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색신, 우리의 몸뚱이, 몸뚱이는 변하는 거지요. 변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변해서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30인 사람도 있고 40인 사람도 있고 50인 사람도 있고 뭐 70인 사람도 있고 80인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몸뚱이 버리고 가지요. 또 몸뚱이가 있는 동안에 아프기도 하고 또 건강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이제 또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변하는 것이거든요. 변하는 겁니다. 왜 변하느냐? 자체성이 없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라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이것이 자체성이 없어. 공하다라고 하지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공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색상신, 자체성이 없고 제멋대로 변하는 몸뚱이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정물인 손을 시켜서 법신이 글을 쓰는 거예요. 보통은 손 자체가 글을 쓴다고 하지만 실은 손은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법신이 시키는 대로 붓을 잡아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는 밥 먹는 줄도 몰라. 쉬고 단 줄도 몰라. 그러나 법신은 알거든. 장사를 하는데도 법신이 무정물인 색신을 시켜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논을 가는데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색신을 시켜서 논을 가는 것이거든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자체성이 없는 색신이다. 그러나 이것을 끌고 다니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태입니다. 거룩한 태.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말귀를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색신은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됐죠. 근데 법신은 법의 몸이거든요. 법신은 법의 몸이라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자리, 우리의 불성자리, 본성자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색신처럼 법신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법신이 있다고 딱 생각을 해가지고 법신을 콱 붙들어. 없는 법신을 꽉 붙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신이라는 것은 법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그 마음자리라는 것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에 속할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뭐 공하다라기도 하고 비었다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없어.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있다에 속하지요. 법신이 있어서 법신이 이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뭐 말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걸어가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신이 만약에 법신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삼법인 중에서 어떤 것에 위배가 되지요? 효정거사님. 재행무상. 재행무상이라는 게 뭐지요? 재행무상. 1차의 모든 그 행이라는 게 모든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이 재행무상입니다.
삼법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삼법인은 우리 그 불교 교리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가장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부처님의 삼법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행,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현상, 모든 모습은 뭐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이 재행무상이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지요?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현상과 모습들이 전부 변한다야. 그 다음 뭐지요? 재범무화지요. 재범무화.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법이죠. 이 법.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법은 모든 모습이라고 해도 됩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상대성은 뭐다? 무아이다. 아라는 것이 여기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아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몸뚱이를 내다 하면은 재범무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법신, 법신이 이것을 끌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법신을 하나의 어떤 아로서 보면, 실체로서 보면 그것은 그 말하자면 잘못된 생각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이 법신, 그래서 법신 할 때 백봉 선생님이 늘 앞에 붙이는 게 뭐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은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법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 마음짜리인데, 마음, 법의 몸이니까 마음짜리인데, 요 마음짜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공적하고 고요하고 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고요하고 텅 비었다. 요거는 뭐하고 같냐면 청정하고 같아요. 청정, 아주 해말쑥하다, 말쑥하다, 텅 비었다, 고요하다, 공적, 청정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영지하다, 아주 신령스럽게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영지 또는 청정, 강명이 우리의 법신짜리, 우리의 마음짜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텅 비고 고요한 그런 그 성, 그걸 이제 진여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품 가운데서 인연과 조건으로 온갖 모습을 다 나툴 수 있는 성공덕이라고 해요. 이것을 성공덕이라고 해요. 나툴 수 있는 그런 공덕자리라는 겁니다. 공덕자리.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제가 늘 중냄비를 얘기를 하죠. 중냄비를 얘기를 하는데 중냄비가 우리의 말하자면 공적 영지한 그러한 그 마음자리, 다른 말로 하면 묘진여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마음자리의 그 어떤 텅 비고 아주 신령스럽게 아는 그 자리가 밝게 하는 그 자리를 중냄비라고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죽이 펄떡펄떡펄떡 막 끓으면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도 그 펄떡펄떡 끓어오르는 죽의 재료는 뭐라고 했지요? 죽이죠. 그래서 백공 선생님은 본래 절대성 자리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허공성이라는 것이 공적 영지하고 청정 강명한 우리의 마음자리의 그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 본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허공성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본성의 묘진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색신을 끌고 다닌다.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법신자리가 있어서 내 몸뚱이 마냥 어떤 실체가 있는 하나의 그 법신자리가 있어서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신자리가 능이 되지요.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체가 되지요. 그러면 몸뚱이는 뭐가 되냐? 객체가 됩니다. 본래 법신자리는 주체객체라는 게 없거든. 주체객체라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법신이다. 법신이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데 법신이 주체가 되고 색신이 객체가 된다. 이러면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 말은 이 눈으로 보는 어떤 주체, 행위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행위자가 없다는, 그러니까 그냥 보는 듯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나중 가면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더 깊이 하게 되는 보는 자체가 되는 거지요. 듣는 자체, 말하는 자체. 왜 그러냐? 요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다? 헛것이죠. 헛것이라서 무생이에요. 남바가 없는 것이거든. 법신자리만 남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색신도 남바가 없는 것이거든. 실제로는 모습도 남바가 없어요. 그걸 이제 경전에서는 허공꽃이라고 하지요. 허공꽃은 낫다 안 낫다 이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요 새말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랬을 때 법신이 주체가 되고 또 말하자면 색신이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이제 바로 보는 그 자체, 보는 듯, 듣는 듯, 말하는 듯. 자, 화를 낸다. 내가 화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게 화가 제일 우리가 화를 딱 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화를 내는 내가 있지요. 화를 내는 내가 있어서 그 화가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법신자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를 낸다.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화를 내는 법신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아주 공적 영지하기 때문에 청정 강명하기 때문에 화나는 모습을 어떻게 한다? 낮추는 거지요. 요게 새말귀죠. 자, 화를 내면은 보통은 화를 내는 주체가 있고 그 화가 있다 이 말이죠. 객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새말귀로 한다면은 화를 내는 주체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내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듯이 화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한다?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라 하여금 어떻게 한다? 화를 낸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화를 낼 때 아무도 이제 화나는 것이 안 보이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볼 때는 막 화가 나면은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심장이 빨리 뛰고 눈이 크게 뜨여지고 막 막 혈압이 오르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요. 몸뚱이에서 막 이런 화에 상응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화를 냈을 때의 그 몸뚱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낮추는 거지요.
모습을 나타내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화가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자가 없는 것이죠. 요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로 공부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 또는 뭐 이 자리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해.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주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본래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주체다, 객체다, 있다, 없다 라는 언어, 문자라는 개념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거든요. 끊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조금 새말기를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주체가 없으니까 그럼 공부가 주체가 되고 공부하는 자가 주체가 되고 주가 되죠. 능이 되죠. 그러면 공부가 객체가 돼. 그러면 공부하는 자가 공부를 하면은 공부를 요만큼 했네 저만큼 했네. 그럼 법신자리가 아상이 돼버리죠. 법신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법의 몸이 아니라 내가 몸뚱이를 나라고 하듯이 법신자리를 하나의 아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의 법상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신이, 만약에 법신은 늘 있다. 늘 허공에 들어하고 늘 있다.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있다, 없다리가 끊어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법신자리가 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견해에 빠지게 되죠? 자, 송창원 씨 어떤 견해에 빠지게 되죠? 단멸상. 단멸상정에서 어떤 견이죠? 늘 있다. 모르겠습니다.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자, 다른 분 한 말 해볼게요. 원명도바님, 만약에 허공이, 법신이 늘 있다, 이렇게 하면 상견에 빠지게 됩니다. 상견에 빠져. 이것도 단멸상이죠. 이런 그 상견에 빠지기가 매우 쉽다. 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늘 있다. 근데 있다 없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망상이거든요. 우리의 사량 분별이에요. 자, 허공이 있다. 우리가 허공으로 서 있나 허공으로 서 있나 하고 뭐 절대성, 상대성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절대성을 뭘로 본다? 하나의 실체로 보지요. 상견에 빠지죠. 절대성을 하나의 상견에 빠져요. 원래 절대성이라는 것은 언어 문자가 끊어진 자리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이나 무슨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지혜로만 밝힐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절대성이 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걸 상견이라고 해요. 상견. 상견에 빠지면은 정말로 허공이 있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 또 어떤 사람은 허공이 비었다. 있다 아니면 없다야.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되면 공부가 발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발전이 없어. 그럼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러니까 본래 이 자리는 우리의 마음자리, 불성자리의 그 특징이 뭐냐? 아주 청정하고 청정.
아주 해말쑥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티끌도 없는 공적하고 같은 말입니다. 텅 비고 고요한 자리. 근데 만약에 백봉 선생님 법문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만약에 절대성 자리가 절대성 자리만 있으면은 그거 뭐 할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막 이게 불교의 그렇게 한자를 막 써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성의 우리의 마음의 그 특징이라는 것이, 첫째는 아주 텅 비었어. 텅 비어서 아주 고요적적해.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붙일 수가 없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능음경이나 이런 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공열애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텅 비어서 거기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해말쑥한 청정한 자리.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놔두었겠노? 모습을?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을 어떻게 놔두었겠나요? 모습은 뭐다? 그 텅 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놔둘 수 있는 영지라는 것이 영지라고 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요하고 공적 하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처의 모습을 놔두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자리라는 겁니다. 일처의 모습을 놔둘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자리야.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마음은, 저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습을 어떻게 하냐? 잘 굴릴 뿐이야. 모습을 그냥 잘 굴릴 뿐이야. 그 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리 성품자리의 작용이니까 그냥 그 인연 따라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우리는 맨날 인연을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물줄기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해가지고 막 난장판을 지르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중냄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중냄비는 중냄비에는 공적 영지한 거예요. 공적 영지에서 우리의 그 본성 자리는 거기에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수많은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도 요 재료가 죽이죠. 그 공적 영지한 바로 그 마음의 재료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자꾸만 거기다가 무명을 뒤씌우니까 그런데,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바로 공적 영지하고 청정 강명한 우리의 본래의 그 묘진여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공적하면서도 온갖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허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청정한, 그 공적한 것을 드러내는 법문이 있고, 어떤 데서는 영지, 한 부분을 드러내는 법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공성이기 때문에 뭐 산도 되고, 허공성이기 때문에 약탕기도 되고, 뭐 허공성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지요.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또 허공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뚫리고 뭐 잘리고, 또 일체의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행성 그러니까 지구, 달, 별, 뭐 사람, 나무 이것도 다 허공성이고 우리의 법신자리도 허공성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의 저기 뭐고 그 모습 이런 모습은 허공성이다 하면 착 알아들어. 그거는 맨날 비었다 이 말로 알아듣는 거지요. 그런데 절대성 자리도 허공성 이라거든. 그러면 컥 맥혀버려. 절대성 자리도 허공성 이러면 컥 맥혀버려. 그래서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우리의 본래의 본성 자리의 묘진여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전 성현들도 이거를 턱 알면 10년도 20년도 좋고 죽을 때까지 이걸 길렀다는 거죠. 지금 말한 그대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단단히 아세요. 오늘 그대로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주체와 또 걸리는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뿐이다. 뭐 걸어갈 뿐이다. 또는 걷는 듯하다. 이런 말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비록 하루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거기 줄을 좀 꺼 놓을까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는 내가 아닌 나라. 내가 아닌 나라요. 내가 아닌 내라. 내라 해봤던 걷어잡을 것이 없어. 이렇게 돼 있죠. 자, 앞에 내라는 것은 아상이지요. 내가 있다. 고정불변하고,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라는 그 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망상이지요. 망상입니다. 앞에 내는. 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뒤에 내가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법신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입으로 말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있을 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라 해봤던 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아상이래 허상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 색신 손을 빌려서 이래하고 저래한다. 이래하고 저래하는 그 모습을 놔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래하고 법신이 있어서 이것이 막 이래하고 저래하고 한다는 이런 모습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놔두는 것이 바로 법신의 바로 작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색신 다리를 빌어서 여기도 가는 듯하고 저기도 가는 듯하다. 원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는 듯하고 오는 듯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면은 가는 자체, 오는 자체가 되는 거지요. 거기에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머리가 한번 휙 돌아가는 대목인데 공부를 합시다. 공부를 하면 우리 지금 다 법문 듣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늘 어떻게 한다? 공부하는 내가 있지요. 그렇죠. 공부하는 내가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가 객체가 되고 내라는 것이 주체가 되지요. 그러니까 주체가 있으니까 행위자가 있으니까 이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하냐면은 자꾸만 쌓는 공부를 해. 쌓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는 이만큼 공부했다. 니는 이렇게 공부 못했지.
나는 이렇게 할 줄 안다. 니는 이거 못했지. 할 줄 모르지. 그래서 아만상에 탱천을 하지요. 이건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거기도 우리 신물계 보면 선의 새김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도 내가 만약 좌선을 해. 좌선을 하면 좌선하는 자가 없거든. 법신자리가 좌선을 하니까. 좌선을 하는데 자기가 좌선을 하는 줄 알아. 법신자리가 한다라는 것은 좌선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좌선하는 자가 없으니까 쭉 우리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를 한다든지 지금 호흡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되냐? 차곡차곡 쌓이는 공부가 아니죠. 차곡차곡 쌓이는 공부가 아니죠. 왜? 하는 자가 없지 않느냐는 것. 행위자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머니, 좀 어렵지요.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 보면 대치사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1차의 모든 그러니까 삿된 집착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악연, 법악연에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다 하는 것에서 비롯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신자리도 뭘로 하느냐? 내다지. 그 몸뚱이 내나 법신 내나 똑같은 내가 돼버려. 그러니까 법신자리를 욕보이는 거죠. 어떤데 처음에는 공부할 때 내가 법신자리를 욕보이고 있구나. 왜? 법신자리도 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뚱이만 이렇게 이름만 살짝 바꿔. 이름도 잘 못 바꾸지요. 몸뚱이 내에 꽉 쩔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 그럼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는 내가 없어. 좌선을 하면 좌선을 하는 내가 없어.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것밖에 없어. 또 만약에 나무아미 탑을 이렇게 연불을 하면 연불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연불하는 내가 있고 연불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죠. 지금요.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면 이거 좀 만날 텐데 그러면 내가 허공이 돼야 허공으로서의 나를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날 텐데 자꾸만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안 해.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자꾸만 일념으로 하게 되면 나라는 것이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러죠. 그 자리만 남아버리죠. 그래서 무념이 돼야 된다, 일념이 돼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인데, 그런데 색신 손을 빌어서 이래 하고 저래 한다. 색신 다리를 빌어서 여기도 가는 듯하고 저기도 가는 듯하다. 그러니까 여기 가는 것처럼 모습을 놔두고 저기 가는 것처럼 모습을 놔둔다라는 것이지 내가 간다, 온다 이런 말이 아니죠. 법신은 모습이 없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가고 오는 걸 놔두는 것은 그 법신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놔둔 모습으로 가고 오는 걸 놔두는 거지요. 그래서 가고 오는데 뭐가 없다? 주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갈 뿐, 올 뿐이에요. 가는 듯, 오는 듯 뿐이라고. 앉으면 앉는 듯 뿐이라.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뿐이라. 그 외에 없어. 근데 자꾸만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딴 생각 나오면 뭐라고 했죠?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내려놓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 자리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니까 주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체가 없으면 객체는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가는 듯 오는 듯, 말하는 듯 보는 듯 듣는 듯,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런 것이 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지혜가 드러나요.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지혜가 드러나서 나중에 광명을 놓습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광명을 놓습니다. 그 지혜의 빛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대웅전에 보면 대적광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광자가 들어가지요. 빛광자가. 그게 이제 마음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빛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말숙한 마음에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법신자리를 하나의 어떤 실체가 있는 걸로 내가 망상을 떨면 안 된다는 거죠. 법신자리는 본래 불생불멸이야. 시공간이 끊어지고 언어 문자가 끊어진 자리야. 모습이 없는 자리야. 그래서 있다, 없다, 주체다, 객체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자리라. 그런 자리가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을 굴리니까 어떤 주체가 있어서 객체인 몸뚱이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잘 굴리자라는 것이 그 말이죠. 잘 굴리자.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자꾸만 요거를 말로 연습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연부를 한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법신자리가 하는 것이 있느냐? 법신자리는 행위자가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 몸뚱이를 내다 하는 그런 아상인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부를 할 때는 뭐다? 연불만 있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하는 것만 있는 거지요. 그 외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하면 어쩌고 그러다가 뭐가 갑자기 앞에 뭐가 나타나고 보이고 연불하면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렇게 딱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딱 내려놔 버려야지. 우리가 허공으로서 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림선언에 오면 허공법문이라서 허공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성자리 그죠? 또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면은 허공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있다 없다 있다로 생각을 해. 있다. 절대성이 있다. 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있다 없다의 반대니까 절대성이 뭐가 되죠? 상대성이 돼버리죠. 상대성이 돼버려요.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 그래서 그건 절대성자리라고 한다. 변하는 것은 가짜.
그건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이 기본적인 교리를 쭉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자꾸만 절대성이 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거 하는 겁니다. 법신 자리가 있다. 이러면 곤란하다. 그러면 공부가 진전이 없다. 상견이에요. 상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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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단견. 상견도 모습, 단견도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면 무엇을 시키느냐? 모습 공식을 시키는 거예요. 모습 공식을 시키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가 모습 공식인데 내가 지금 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신, 내가 법신이 있다라고 한 모습이죠. 모습이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법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신이라는 것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자꾸 모습으로 붙잡고 있구나.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데 모습 공식을 처음부터 정말로 충실히 안 하면은 자기 그런 생각도 못 해. 그거를.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 된다? 모습 공식부터 해야 된다. 모습 공식부터.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야 된다.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서 나중에 그 어떤 것이 와도 이거는 주체와 객체로 나누고 있네. 이건 내가 실체가 있다라고 망심을 부리네. 이런 모든 생각, 망념들을 바로 자기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법신은 무아다. 무아. 만약에 법신이 있다. 절대성이 있다. 허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삼법인에 어긋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허공이라고 지금 허공 보고 있지요. 여러분들 허공 보고 있는지 알지요? 해운행 허공 보고 있지? 해운행 허공 보고 있어? 네. 우리는 지금 동시에 두 개를 봐요. 텅 빈 거하고 모습하고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는 안 봐요? 빈 거는 안 보고 모습만 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1초 도반님은 텅 빈 거 보지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빈 것과 모습을요. 그런데 요 빈 것은 모습과 상대적이지요. 모습과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요 빈 것도 뭐다? 허공도 색에 속합니다. 색. 우리가 색, 성형, 미촉법 할 때 색에 속합니다. 색에 속하는데 어떤 색에 속하느냐? 보기는 보는데 만지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대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기는 봐. 그런데 이걸 만질 수 없지요. 접촉이 안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허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1차의 모든 그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 허공, 가도 끝이 없는 허공과 같다고 하니까 법신이 우리의 성품 자리가 그냥 뭐가 꽉 이렇게 허공처럼 꽉 차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지요. 허공은 모습입니다. 색입니다. 색.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자리는 성품자리에서 허공도 나왔지요. 성품자리에서 허공도 나왔습니다. 성품자리는 주체와 객체로 나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새말귀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말귀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죠? 지금 새말귀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새말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